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도 행복합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건해지고 물질은 풍성해지고 하는 일은 형통해지고 가정은 평안해지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점점 잘 되어지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큰 문들이 열어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풍성하고 안정적인 사업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병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잘 치유가 되어지고 강건하길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새벽에 나와보면 알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렇게 기도한 거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영육간에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땅에는 세 가지 화가 임할 것이다. 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이 두 번째 화가 임할 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 유브라데스 강에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는데 그 네 천사가 마병대 2억에 달하는 그러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땅의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이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섯 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그날에는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나팔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큰 전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이제 무너짐으로 인해서 20세기 중후반에 지배했던 그러한 동서의 대결,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에 대립했던 그런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글로벌 시대다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압을 다투어서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건비나 생산력이 싸기 때문에 거기가 세계의 공장을 맡은 역할을 했고, 그 모든 제품들이 미국에서 이제 팔려나가는 그런 세계 시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어떤 국경선이 없이 하나로 전부 다 이제 원 소재를 생산하는 곳, 가공을 하는 곳, 조립을 하는 곳, 이런 완성품을 또 이렇게 판매하는 곳, 여러 가지 이게 다 각 나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세계 분업화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서 20세기의 유물로 여겼던 그러한 진영 대결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나토에 가입을 하므로 이제 이 전 세계가 진영 대결로 점점점 심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중국도 러시아에 이제 무기를 공급을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나지 않겠냐, 금방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전쟁이 벌써 1년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1년이 넘어서서 이게 뭔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점점 이제 올해는 더 큰 확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말씀하신 이 여섯째 나팔을 부는 때, 그것에 어떤 서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한다 그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족과 민족 간의 이 대결, 특별히 이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시리아는 2011년 3월 달에 시작된 내전,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계속 전쟁이 벌써 10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지진 중에도 이게 계속해서 이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에 시작된 6.25 전쟁이 아직도 종전이 안 됐어요. 언제든지 전쟁을 아무나 시작하면 선전포고가 없어요. 이미 전쟁 중이니까. 다만 지금은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전쟁이 70년이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미사일을 쏴대고 서로 어리렁 걸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끼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이런 전쟁이 또 장기화되고 있고, 또 기근은 이미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물이 없어요. 애들이 거의 맨몸으로 그냥 달려다니는데 흑투성이 쓰고 다니고, 많은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치료가 안 돼서
그래서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기근이 그들에게 있고 또 지진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이런 곳곳에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리라고 하신 그러한 여러 많은 징조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러한 징조가 보면은 너희는 급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말세의 징조가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징조가 나타난 것이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도 똑같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시대 사람이 뭘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먹고 시집가고 장가들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살아가다가 그러한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징조가 보일 때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그 말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의 근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서는 BC 612년에서 605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남유다는 유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 근동을 지배했던 아수르 그 제국이 몰락을 해가고 신흥 이제 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하려고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에게 아수르를 가서 도와주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이 애굽 바로가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도우러 갔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요시야. 이 요시야가 이 느고 왕을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고 왕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는 것이니까 너는 비켜라. 그랬는데도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이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는데 이 애굽의 느고 왕이 그를 패해버리고 그 사람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그 모든 통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 환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분야에서 큰 혼돈이 생기고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이런 권력을 잡은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힘이 없는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핍박을 하거나 잡아다가 죽이고 또 상류층과 기득권들은 불의와 불법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를 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섬기던 것에다가 신흥 제국들의 신까지 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제사장들까지 우상 숭배에 합류를 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안일과 그러한 세상적인 영달에 빠져서 이 모든 선민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됩니다. 그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선민이 이처럼 타락을 하고 그래서 애굽의 이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을 간섭하지 않으셔서 이런 죄악이 가득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응답을 다루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질문이 뭐냐?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처럼 타락했는데도 그냥 놔두고 보고만 계시는가? 왜 죄를 방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음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사납고 급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저 타락한 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하면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타락했지만 그래도 유다의 이 민족은 하나님 택한 민족이고 그래도 갈대아인에 비하면 훨씬 더 선한 민족인데, 그런데 왜 선한 민족을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놓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하고 지금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빨리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빨리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왜 빨리 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뭘 알리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 갈대인들, 사납고 무서운 이 갈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한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빨리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들, 그 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인들의 침략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그런 참담한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그것을 재해석을 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죄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믿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우리 한번 봐보세요. 3장 17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재앙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망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나타난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비참한 현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훈련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아무런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런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미 훈련을 받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빠지지 말고 오직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염소를 산에다가 놔두고 키우면요 염소도 사슴과이거잖아요. 위험한 저 바위 꼭대기 이런데 벼랑 꼭대기 이런데 잘 올라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다. 모든 나타난 현실에 무너진 그 모든 것에 다시 너희를 일으켜서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시겠다 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확하게 형태나 이런 것을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이게를 표현했냐?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말로 나타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받으니 좀 귀신을 쫓아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럴 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뭘 보고요? 그가 하는 말을 보고. 아멘.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말이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은 그 현실을 대하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도 크고 높고 군사도 강하고 무기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먹이로 주실 수가 있다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너희 믿음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뇌 전문 학자들이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세포는 약 230만 억 개, 230만 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98%가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세포들, 이 세포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내가 잘 살 수 있고 건강하도록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내가 죽겠다, 나는 이제 망했다,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 세포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뇌 전문 학자들이 발표한 거라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뭐라 그래요? 월요병이다 그러죠. 월요병. 왜 월요병이 생겼어요? 야, 내일 출근하면 내일은 하루 종일 가서 일찍 출근하고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온몸이 더 아파. 더 막 안 좋고 그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얼마나 졸리는지 휴식 시간에 딱 종치면 아주 그냥 또 생기가 팔팔해요. 왜? 이게 지금 그 뇌에서 스스로 나에게 야 지금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 그러니까 생기가 도는 거예요. 어떤 건강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갑자기 암이라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로 그 사람은
온몸이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도 없어지고 막 기분도 다운되고 조금만 이상한 것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무슨 큰 병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 받았는데 당신은 아무 이상 없다. 그런 진단을 의사한테 받으면 그 이전까지 힘없던 몸이 갑자기 힘이 생기고 팔팔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경험하셨지요? 사실이지요? 연세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인 이희대라고 하는 교수가 2003년도 1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긴 병마와의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는 암 세포를 발견한 후에 5번이나 수술을 받고 또 계속해서 이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 암이 간과 또 골반으로 전이가 계속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암 전문 이 학자로 지금까지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암이 걸리냐, 왜 내게 암이 생겼느냐 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투병 중에 정말로 이제 예수를 믿고 자신이 죄인 걸 깨닫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원망하던 말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유방 전문 암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을 다 모아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났는데 그 후에 CT를 찍어보니까 그 모든 암세포가 거짓말과 같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차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희대 교수. 그가 써놓은 간증의 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군목으로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는 고관절이 부러진 것을 모르고 이게 운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 쪼그러뜨기 같은 거 막 일부러 막 더 열심히 막 해갔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제 막 고통이 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고관절이 부러져서 그래서 다리 하나를 이제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이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한 번도 나는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내가 장애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하면서 막 원망하다가 한참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를 정말로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니까 이제 감사가 넘쳐나서 전에는 하나님 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다리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내 다리가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이 하나 남은 다리를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어지고 감사가 넘쳐날 때 그의 장애인이 된다고 하는 다리가 정상이 되어져서 조금 날씨 기운은 받는다 그래요. 일기예보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정상적으로 치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없이 완전히 망해버린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말을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던지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하면 잘 돼.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하면요, 없는 자신감도 생기고 없는 지혜도 생기고 닫혀있던 문도 다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젊어서, 지금도 젊지만 젊어서 제가 대기만성의 신앙을 가졌어요. 나는 앞으로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점점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졌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 나는 지금 잘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잘 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조금 이 당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피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오장 육부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췌장아 인슐린을 내 품어라. 내 신장은 튼튼할지어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보면요, 몸이 거뜬하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스트레스 이것저것 받다 보면 또 몸이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현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치료하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그때 서로가 믿음의 말로 서로가 말을 한참 하다 보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게 점차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은, 그 믿음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일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건강할지어다. 나는 잘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하면 그게 여러분의 뭐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